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래서 참고로 그 맨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하고 안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단락이 되는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자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자비를 회복하자.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수많은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7가지 기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치료해주시는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관심이 이 기적에 자꾸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그 기적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에만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말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하시죠.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기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라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십니다. 혹시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서 3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명절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는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가 뭘까요?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 절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명절에 가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명절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설주와 문 기둥에 바르면은 그런 집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월절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기, 모든 날이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에 우리가 초점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양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양문,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양문, 십게이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양문 외에도 많은 입구가 있었고 입구에 다 다른 이름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보면은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렇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양문을 말씀하고 있고,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각은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놓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통로가 5개나 있으니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발이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아픈 병자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환자 같은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마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모였으니 얼마나 이곳이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한순간도 조용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통증에 비명을 지르거나 계속되는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병자가 너무 많아서 자리가 비좁으니까 서로 밀고 다투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병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악취가 또 심하게 났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절 뒷부분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괄호, 맨 마지막에 괄호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필사로 복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사하다가 저런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추가된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이 병자들이 도대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모여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저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기록된 것은요, 미신입니다.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 내용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미신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고 세 번째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이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난리 속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계속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더 이상 은혜도 없고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하고는 다르게 현실은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만 나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베데스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연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살아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비를 베풀다가는 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옆에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로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베데스다의 은혜와 자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베데스다를 다시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곳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요? 수많은 병자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꼴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뒤에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들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죄로 가득한 세리와 창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꼴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베데스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병에서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실까요? 이 사람이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없는지 알아보시려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의지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없으면 안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이것은 은혜와 자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른 조건을 이 병자에게 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는 병자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낫고자 하는 생각이 없구나. 너는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둘로 쪼개면 은혜와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가 병에서 낫는 기적만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10%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으십니까?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계가 없으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도 이 동일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이웃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누리고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이나 11조는 반드시 내야 하고, 어떤 봉사는 꼭 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 하나님은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조건 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나 11조나 출석이나 수많은 조건을 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돌봐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차고 넘치는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주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사람이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로 희망을 갖게 되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와 자비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1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처럼 1등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와 자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보다 옆에 계신 성도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하고 만나서 은혜와 자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에 베데스다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조건 없이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베데스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